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또 종들도 여러 명 두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차남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나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당시 유산법으로서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은행이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주실 때가 되면 주시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임종 전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마치 맡겨놓은 자기 물건처럼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아들을 잘 알았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길렀으니까는 잘 알 것 아닙니까? 안 주면 이 아들이 끝까지 달라고 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정말 안 주면 아들과 관계가 깨어질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물론 돈도 아깝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아들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또 이 돈을 주면 이 아들이 틀림없이 가지고 가서 곧 없애버릴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쓴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다 자기를 알아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실력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돈이 어디 오래 가겠습니까? 그 많았던 돈이
점점 줄어들고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돈 떨어지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공자로 살다가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돈 떨어지니까는 술집 여자들이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빠 하던 술집 여자들이 돈 떨어진 걸 알고 나니까 야 이놈의 새끼, 거지 같은 놈이, 병신 같은 것이 하면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돈 떨어지니까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었느냐? 돼지 기르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도와주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누가?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배고픈 서러움. 이게 진짜 서러움 중에 서러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고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야 될 말을 연습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나를 일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연습하고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돼지 치는 이 집에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래도 배는 굶지 않거든요. 밥은 먹고 일은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용기 내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꾼 취급해 주십시오. 아들이라는 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을 속으로 여러 번 연습하고 되뇌이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오고 있는데 아들보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아직 남았는데도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입을 왜 맞추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보고 딱 알았던 거라. 뭔가 말을 할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오면서 여러 번 연습하고 되뇌었던 그 말을 할 것 같아. 아버지는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입을 가지고 아들의 그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일꾼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아 주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돈 들고 나간 이후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말이 없어지셨어요. 평소에는 이야기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시던 어른이 아들이 돈 들고 나간 그 이후부터 말이 없어지셨어요. 평소에는 식사를 잘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영 입맛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먼 허공을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람들 만나면 잘 웃으시던 그 얼굴에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날 이후로 걸음걸이에 힘이 하나도 없고 자꾸 대문 쪽을 쳐다봅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밤인데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인 곳에는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혹시 거기 아들이 있을까 해서.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가끔 한잔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 흉보지 말고. 한국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은 그게 술이 아니고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물론 유흥을 위한 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한국 아버지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지금 다니는 직장 처자식 아니면 하루에 12번도 더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차마 그만두지는 못하고 하루하루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한 잔씩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술이 아니고 눈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부르는 노래의 절반은 노래가 아니고 한숨이고 절규고 외침입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한잔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 하지 마시고, 그리 하지 마시고. 이 잔치를 하는데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집 근처에 오니까는 막 노래 소리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짝짓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는 함께 읽습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나갔던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셨답니다. 아마 아들이 아침 오전에 온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점심때 야 잔치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그냥 잔치가 열렸는데 이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일하다가 오후에 들어오니까는 자기 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순간 화가 확 치솟은 거예요. 아니 동생이 돈 챙겨가지고 나가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한다. 나는 뭐지? 난 뭐지? 에? 아버지한테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이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야단을 맞아야지. 에? 웬 잔치를 하냐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잔치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니까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주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에 이 큰아들이 찬물을 끼얹는,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달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 마음의 그림입니다. 집안에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집 나간 동생이 다시는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는 형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씁쓸함을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큰아들이야말로 이건 집 안에 있는 탕자다. 작은 아들은 밖에 나가서 탕자질하고 돌아왔고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은 그야말로 집 안에 있는 탕자로 해석해 왔어요. 그렇게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꼭 못마땅하고 꼭 할 말이 있다면은 잔치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돌아온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오만 사람 다 불러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마당에 꼭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비수를 꽂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동안 큰아들을 평가할 때 대개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아들이다. 또 하나는 형으로서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형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었고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형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정말 작은 아들, 큰 아들이 그렇게 못되기만 한 아들인가? 정말 이 큰 아들이 그렇게 비난받아야만 할 아들인가? 한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덮어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큰아들의 좋은 점, 큰아들이 잘한 점, 큰아들에게서 우리가 본받고 배울 점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잔치하는 당일에도 밖에 나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은 부잣집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일 안 해도 되는 위치입니다. 집에 앉아 쉬면서 시키고 보고만 받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도 밭에 나가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이 돈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면 자기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건데, 동생이 돈 쓴다고 나가서 돈 쓴다고 생각하면 평소 하던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건데, 이 형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찌 동생 놈이 하면서 더러워서 내 일 못해 먹겠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일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생길 법도 한데, 이러다가 내 목마저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일손 놓을 뻔도 한데, 이 큰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본받고 싶고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동생이 유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형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묵묵히 아버지를 도와 일만 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동생의 일까지 함께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탕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상하게 어머니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생이 농땡이를 치면 형도 어영부영해지기 쉽습니다. 이 동생이 농땡이 치고 놀러 나가서 돈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형도 그냥 머리 굴리고 계산하기 쉬운데, 이 큰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느냐? 난 뭐 놀 줄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형은, 이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고 아주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대들고 따지고 거스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자식으로 살아왔지만은 솔직히 우리 중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자기 삶을 지켜본 종들이 옆에 서 있는데 자기 삶을 잘 지켜봤던 종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자식으로 살아왔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께 대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할 게 많고 얼마나 뉘우칠 게 많고 얼마나 죄송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종들이 다 지켜봤어요. 이 종들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니 이 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흐뭇했을 거예요. 동생이 제교목 챙겨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놈 몫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고 있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자기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 동생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다 지금 까먹고 놀고 있는 것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형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아버지 한심한 사람이라고, 저 돈 주면 동생이 가서 어떻게 쓸 거 뻔한데 우리 아버지 한심한 사람이라고 일꾼들에게 비아냥거리지도 않습니다. 확 그만 나도 막 한번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그리 하지 않았던 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 정말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금소한 사람이었어요. 금소한 사람. 동생이 자기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선뜻 내어주는 거 보면 아버지가 정말 여유가 있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종들을 여러 명 두고 산 걸 보면 이 집은 분명히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가출했잖아요. 이 집에 아들이 자기밖에 없어. 그야말로 자기가 외아들이고 맏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부잣집에 아들 둘이었는데 한 명 나가고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외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마음껏 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때마다 잡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 목 챙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쓰고 있으니까는 나도 내 목 챙겨야 되겠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금소했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친구들과 파티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알아서 잔치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잘 산다고 부자라고 친구들 불러서 자랑하고 잔치하고 이리 하지 않았어요. 이리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금소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이 아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에도 밭에서 일하다가 왔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 있는 동생마저 이제 가출하고 나니까는 밤낮 집 나간 동생에게만 아버지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연세는 많으시지, 아들은 나가버렸지. 그러니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도 없지, 아버지도 일손 놓고 계시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큰아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일꾼이 많아가지고 큰아들은 뭐 지시하고 시키고 보고만 받으면 되지 일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밭에 나가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킬 수 있는 부자인데도 요령 부리지 않고 자기도 밭에 나가 일하다가 왔잖아요. 직접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일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동생도 나가버리고 아버지도 일손을 놓고 계시고 잔뜩 일이 많아가지고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꾼들과 함께 일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본받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다섯 번째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이 재산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갈 때 형이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 이 나쁜 놈아, 형도 유산을 달라고 안 하는데 네 놈이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하냐? 그런 말 안 했어요. 난 안 봐도 알겠다. 다 털어먹고 너는 틀림없이 깡통 거지 될 거다. 돈 떨어도 절대 우리 집에는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네가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는 이 집에 있는 것 나머지는 다 내 거다.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동생이 돈 챙겨가지고 떠날 때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지금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 동생을 향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향해서는 입을 엽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차마 동생에게는 입을 닫았지만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하냐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형은 동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생은 가져간 돈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미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아버지에게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동생을 향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철두철미 침묵합니다. 왜 왔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왔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돈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썼지? 이런 말 안 합니다. 얼마 남았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형은 동생에게 침묵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마음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임마, 돈 다 써버리고 무슨 낯으로 들어와. 빈대도 낯짝이 있지. 창녀와 놀아나다가 죽어버리지 왜 왔어? 이 꼴도 보기 싫은 놈아. 난 너 같은 놈하고 오늘부터 이 한 지붕에 살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동생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동생 잘 왔다.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모르다. 아버지가 너 나간부터는 그냥 아버지가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주무셨다. 대문도 잠그지 않으시고 자셨다. 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다리 쭉 펴시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제 다시는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속이 상해서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어서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대신에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단단히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닫는 것이 10배, 100배 낫습니다. 다만 이 큰아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는 아버지에게는 신경질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만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얼굴 들지 못하는 동생을 향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고 철두철미 침묵합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 큰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쁘게만 알았던 이 큰아들에게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부자인데도 아주 검소하게 생활했고 그리고 일 안 하고 시켜도 되는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 그야말로 사람됨과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이 내가 부족하지. 이런 것이 내가 잘못이지. 객관적이고 차가운 가슴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바람처럼 선들선들 날아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늘 긍정으로 세팅해 놓으세요. 긍정 모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긍정적이십니까?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일 했던 회개를 이번 주에 또 회개하고, 지난달에 지었던 죄 이번 달에 또 짓고, 어제 했던 회개 오늘 또 하고,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 보지 마세요. 나에게도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도 단점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왜 말 안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자꾸 남의 허물이 눈에 띄면 내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고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딱 들면은 내 자신을 꾸짖으세요. 꼴값 들지 마라. 너는 더하다. 너는 더한 인간이다. 그러는 너는 어떤 인간인데, 딱 내 자신을 꾸짖어야 좋습니다. 큰아들에게도요, 본받을 점이 참 많고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길 가다가 개를 만나면은 개 한 마리에게도 배우세요. 개는 절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똥개라고 말하지 마세요. 견공이라고 말하세요. 저기 경공이 가신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면 너무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배신을 모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은혜를 썰이기로 만들고 은혜를 얼마나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똥개라고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경공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나무를 보면서 느끼고 배우십시오. 그 있는 자리에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나 식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도 배우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식탁에 오르는 깍두기 한 조각을 보면서도 배우십시오. 잘려져서 버무려져서 좋은 맛을 내고 있잖아요. 내 인생 얼마나 맛을 내는 인생인지, 내 인생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향기 나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드는 과일 한 조각을 드실 때마다 생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 때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과일 한 조각을 드실 때마다, 깍두기 한 조각을 드실 때마다, 꽃 한 그루를 보고 나무 한 그루를 보실 때마다,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푸근하고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늘 이렇게 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